우리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주간은 잘 보내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하는 낮과 휴식을 하는 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너무 피곤할 때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항체가 침투해오는 병균을 이겨낼 수도 없고 막아낼 수가 없어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병균이 침투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손발을 자주 씻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으로 조상 때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시는 병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애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예수님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질병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욥처럼 단련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도록 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17절을 보면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병을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는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고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쫓아가서 금과 은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이 자기에게 걸렸던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는 자신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사는 여인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0몇 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니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사는 그 여인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꼬부라지게 했어요. 제가 충청도에 그 축사를 하러 갔는데 아가씨가 한 14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이는 26살이에요. 그런데 그때 거기 가서 기도를 하나님, 이 아가씨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난쟁이도 아닌데,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그 안에 불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상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아가씨가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귀가 자라기 시작했던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 증세를 보면은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사가 식욕이 떨어지고 먹고 싶은 것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무슨 음식을 주든지 간에 꿀떡꿀떡 잘 먹습니다. 꿀떡이라고 그러니까 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맛있게 먹는다 해서 꿀떡꿀떡이라고 그래요. 입맛이 좋기만 하면은 찬밥이라도 고추 하나만 가지고 된장에 찍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병든 힘든 그 사람은 진수성찬이 있어도 짜증을 부리고 트집을 잡고 젓가락을 두고 그저 감으로 요리하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화가 치밀게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설교를 해도 간에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는데, 신앙적으로 병이 들면은 영적인 양식인 성경의 말씀이나 설교를 들어도 아멘이 없어요. 오늘 다 아멘이 없는 것이 병들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괜히 설교가 기니 짧니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병든 사람은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요. 호흡이 일정치 않는다는 것은 병든 사람은 조그마한 언덕을 올라가도 숨이 차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산소호흡기를 꼽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든 성도 역시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아니,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어린애들 보세요.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은 그냥 굴러가는 돈만 봐도 막 웃어. 그것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앞에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있어도 웃지 않아요. 그것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은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은 체내에 강력한 엔돌핀을 생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골치 아픈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화학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웃어야 돼요. 왜? 웃음은 하늘이 주는 최고의 보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웃음이 하늘이 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무리 많이 웃어도
많이 웃어도 큰 엔돌핀이 생기기만 하지 나쁜 것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웃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웃어요.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웃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뼈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와. 그래서 건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뼈가 마르면은 골다공증이 생겨서 걸어다 있어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웃으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보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고난의 종을 묘사하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잘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속죄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계속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 때문에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은 테이크, 영어로 테이크인데 우리의 몸에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몸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바로 내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받아가셔 버렸어요. 모든 책임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신적 교합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신적 교환의 은혜. 예수님은 죄의 문제와 더불어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저주마저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반대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알기 쉽게 이야기, 예수님의 손과 발의 옆구리가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친히 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신눈같이 양털같이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우리의 병을 짊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만구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욕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 화폐가 없던 옛날에는 시장에서 물물 교환을 했어요. 물물 교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하다 가시고 우리에게는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질병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셔 버렸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건강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없다 해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68장으로 1절과 2절을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Yeah.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모든 저주와 질병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저주가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로마 109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109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109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09장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아무에게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감동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서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즉시 하인.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09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과 그리고 동시에 그의 하인이 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믿음으로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광주에 가면은 무등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무등산 저 북쪽에는 앞쪽에는 광주시가 보이고 북쪽에는 화성군 북면이 있어요. 그런데 화성군 북면에 그 사는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예수를 믿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아멘 할 때까지 예수를 믿고 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늦게 예수 믿고 야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무등산 골짜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한마을에 가서 전도를 해서 10명씩 1960년대 일인데 10명씩 모아놓으면은 노예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노예에서 전도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자를 세워서 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늦게 예수 믿어서 그냥 감사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때만 해도 뭐 차가 있으니까 산중이니까 밤 5시만 되면 겨울에 캄캄하지요. 전기불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을의 젊은 세대에게 애를 낳게 되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차도 없고 그때 가도 병원도 없고 그러니 이 사고가 얼마나 심하는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그 박창식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기도를 해서 이 사고가 죽지 않고 얘기가 참라고 기도를 하라 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부탁을 받고 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쪽에서 산모가 소리를 지르면 옆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라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은 544장 찬양을 했는데 불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울어도 그냥 불안하더라고요.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힘써도 못하네. 아무리 힘을 써도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써도. 그래서 세 번째는요, 참아도 못하네. 아무리
아무리 참아도 안 되는데 4절의 찬송이 믿으면 하겠네. 그러니까 응아하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가 나와. 할렐루야. 이 발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을 혈류증을 앓은 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혈류증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의 혈류의 근원이 끊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혈류의 근원이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볼 때 주님이 고쳐주시고 왜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의 첫 번째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을 때인데 여기에 나온 백부장 역시 로마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대 장교였어요. 그러므로 이 참 큰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중등병을 고쳐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8장 6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주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백부장이 이치에 있으면서도 식민지 나라 유대인에 불과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한 겸손한 백부장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판을 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도 무슨 뭐라고 합니까? 그 정부에 있던 사무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다 놓고 훈계를 하고 지시를 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세상에 육군 참모총장을 그 청와대에 있는 이렇게 서기관이 불러다 놓고 그걸 꾸중을 하고 했다는 말을 들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지를 못하는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한다는데 그래서 교만해서는 아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도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하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그러면 고쳐준다고 하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으심과 자신에 대한 무가치성에 대한 자각, 여기에 겸손이 있고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고 여기에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재물을 얻으면 방탕해지기가 쉬운데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은 그는 자기의 세상적 지위를 초월하여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서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8장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친척 문제도 아니고 자기 집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인의 문제로 찾아왔어요. 여기서 하인이라는 것은 헬라로 보면은 파리스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종이나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요 살아있는 농기구에 불과했어요. 노예는 일하는 농기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노예가 고통을 당하든지 죽음에 처해 있든지 주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 연관이 돼서 4명이나 죽었는데도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시대의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자기 노예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고 사랑할 때 하나가 되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보면 비타민 A, B, C, D, E가 있듯이 사랑에도요 비타민 A, B, C, D가 있어요. 제가요 짧은 영어 실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타민 사랑에도요 이렇게 A, B, C, D가 들어있어요. 로마 백부장에는 이런 사랑의 비타민이 가장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비타민 A는 액센트. 이 말은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무슨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비타민 B는요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줘야 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줘요. 사랑한다면 그냥 믿어줘. 부부간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서로 의심하면서 산다면 그게요 적과의 동침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어줘요. 사랑을 하면은 믿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요 하는 사람은 믿어주세요. 비타민 C는요 케어예요. 이 말은 돌봐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도와줘야 돼. 믿으시면 하면 사랑하니까 돌봐주고 사랑하니까 감싸주고 할렐루야. 사랑은 상대방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 D는 디자이어, 다시 말해서 소망을 품고 꿈을 갖는 일입니다.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면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앞날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이어.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것,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네, 비타민, 사랑의 비타민 E는요, E는 이래 있어. 지워버려요. 모든 것을 잘못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꼼꼼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병나. 그러니까 그냥 덮어주고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잊어버려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사랑의 비타민 F는 퍼기부. 다시 말해서 사랑하니까 용서해줘요. 사랑하니까 용서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니까 용서해주세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네. 마지막으로요, 비타민 G는 기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주는 것이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인 줄 믿고 기부 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비타민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그림은 있습니까? 권력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권력을 확 묵혀주면 주먹이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 권력을 쥐면 주먹이 돼서. 그런데 이 권력을요, 살짝 펴면은 보자기가 되고 수건이 되어서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눈물도 씻어주기도 하고 보자기가 돼서 허물도 덮어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백보장의 사랑과 믿음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던 주님처럼 사랑과 긍휼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이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인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로마의 군대의 군단은 6,000명이 한 군단이에요. 그런데 그 군단 안에 60개의 부대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부대에 1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우리나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 중대장쯤 될 것 같아요. 100명의 군사를 거리니까. 그런 로마 중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여라고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퀴리오스인데 이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부장에게는 주인이 누가 계세요? 로마 가이사 황제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주여 그랬다면 그건 항명이에요. 항명이에요. 그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한 백부장의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여 이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지금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8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여기서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예수님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9절에서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섰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마 옛날 백부장도 그렇게 믿으셨을 거예요. 왕의 말은 어명인 것입니다. 그 어명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장 8절에서 예수님 어명으로 내려주세요. 어명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설 것입니다. 어명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어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8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대로 돼요. 할렐루야.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걱정하고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정아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때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로 넣으면은 그 목 앞에서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출애굽을 하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무엇인지 어디가 홍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냥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대로 하시는 다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실 건데 그냥 염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 믿음으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놀랍게 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면 확실하게 치료를 받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7절에 내가 고쳐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면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가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큰 믿음으로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